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해 말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연말 연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강화됐었죠. 그 덕분에 이제 조금씩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화된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이에 반발하는 목회자들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을 결성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한 교회는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도 나섰습니다.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집행위원이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손현보입니다.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 목사입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줄여서 이제 예자연이라고 네. 부르겠는데요. 단체 소개랑 또 어떤 배경으로 이런 소송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자연은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당한 작은 교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법률가들의 모임이죠. 특별한 결속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각 지자체에서 고발을 당했고 이 고발을 당한 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락을 해서 모였고 또 이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과 협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우리 자유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예자연 소개하실 때는 행정소송을 받은 작은 교회를 위한 법률 지원 그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또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 세계로 교회도 그 사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는 저희 교회만 규모가 큰 교회죠. 아, 네. 하지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당사자시기도 하고 또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손 목사님과 그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배경에서 또 하나의 사례지만 중심이기도 한데 세계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어떤 누구와 함께하자, 같이 일어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당위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가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작년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단계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배를 드려왔고 6번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았고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 가운데 있거든요. 또 지난 12월 30일부터는 우리 감염법 49조가 작년에 4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바뀔 때는 일명 우리가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동이 된 겁니다. 이 법은 한 번 어기면은 경고하고 2번 어기면은 10일 운영 정지를 하고 3번 어기면은 무기한 폐쇄를 하겠다. 그럼에도 또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간판이나 표지판을 다 뜯어버리겠다 하는 이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에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법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받고 운영 정지를 받고 이제 드디어 폐쇄 조치가 되어서 모든 교회는 봉쇄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면 예배 이제 집합 금지 2.5 단계로 가니까 모이지 말라, 20명 이상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교회 폐쇄법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번 정도 이미 이제 조치를 받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폐쇄 명령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이제 그렇죠. 하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종교나 예배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중점 논의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부터 좀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이제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작년 9월 13일부터 네. 2개월 동안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은 예배를 다 드리게 하고 어떤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 형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요. 저는 어떤 사찰이나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찰이든 천주교든 거리를 띄우면은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광사라고 하는 절이 나오는데요. 한 달 전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수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시의회 의장도 참석했고 교육감도 참석했고 진구청장도 참석했고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주로 이제 개신교만 형평성을 잃고 더 많이 고발을 하다거나 차별했다라고 하고 있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양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은 시대여서 만일 진짜 저런 문제라면 그거는 뭐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난 8.15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발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손 목사님께서는 다른 종교 단체는 고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불교 법당인가 어디 모여서 그 법회한 거 고발당한 거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만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팩트 자체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다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 열게 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 자체가 교회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만일 그렇게 식당이나 다른 일반적인 그 영업단체, 영업체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냐면 교회가 그러면 영업하는 데였구나 이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나 비교들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8.15 이후에 우리 정광훈 씨 이후에 개신교가 그냥 이게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냥 개신교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혐오의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더 주의해서 외부의 시선들을 배려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목사님께서 현실을 몰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20명 모일 수 있잖아요. 20명 미만. 네.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방송 종사자를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20명 미만을 드리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도 못 드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지 그러면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 헌법에 더 가치가 있는 건데 이 가치 아래에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여기서 개입을 해가지고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그런 것들을 강제를 한다거나 방법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20명을 방송 종사자는 빼고 20명을 여기에 내가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은 모바일도 잘 안 되죠. 연결도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작년 3월 달부터 1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공포가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오고 싶은데 20명으로 제한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야 20명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두 개 다 허용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소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국이 너무 보건당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니까요. 독일, 영국 1,000명이고요. 미국은 4,000명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게 확진자 숫자가 아니고 사망 숫자입니다. 사망하는 인원이 하루에 1,000명씩 미국 같은 경우는 4,000명이 나와요.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뭐 무증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의료 붕괴가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붕괴가 오면 그때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최근에 좀 뭐 그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인원이 올라갔을 때 저희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코로나는 후유증이 문제인데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 후유증 때문에 뒤에 뭐 그 미각을 잃는다거나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기억력을 상실한다거나 무기력증에 빠진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 만약에 평상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종교 탄압이다. 그럼 저라도 나서서 뭐 예배 이런 경우가 어디냐. 저라도 나서서 시위하겠습니다. 저라도 청와대 가서 할 거고 국회 앞에라도 갈 건데 문제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 방역당국이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확산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데도 아니고 종교단체니까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강제도 무작정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코로나가 위험하고 그렇다면은 네. 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지난 7일 날 찍은 겁니다. 서울 지하철은요 하루에 730만 명이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 시민의 200원 넘는 사람이 하루 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데 왜 그런 데는 제재를 하지 않고 우리가 24일 날 이제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신세계 백화점에는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4시간씩 기다렸던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금 다른 나라에서 하루에 3만 명씩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처음부터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작년 5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대법원에서도 인간이 가진 모든 기본권 중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위에 있는 거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한다거나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사회 일반 형편보다도 차라리 더 낫게 하는 이런 것은 위헌이다. 그런 것을 우리 목사님 보셨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면은 왜 교회만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있는 칼국수 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특정 다수가 20-30명이 계속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19명만 들어가고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19명만 들어가고 이게 형평성이 있습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일단 교회가 협조를 잘 해왔고 교회의 말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면 그렇게 과연 당국이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하고 비교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식당을 비교하는 순간 그러면 교회가 식당이고 영업하는 곳이냐라고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 생업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백화점은요? 아울렛은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트는요?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자 목사님 교인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냥 집안에만 지금 있어야 제가 됩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은 물질 우선주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물질 위순죄래요. 그렇죠. 우리가 칼구주 삼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못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헌법 자체가 이 헌법 우리 20조에도 물론 20조에도 종교의 자유, 종교의 분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헌법에 명백하게 한 네. 것은 사람이 종교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경제적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네. 지금 우리 헌법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 그것을 아니, 지금이 음식점보다도 평시라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확산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만 명 모이는 만 명 들어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에 20명 앉아 있는 것이 이 공정합니까? 이 종교 자유하거나 이웃 사람 식당하고 하는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중간에 같으면 최소한 들어가겠습니다. 10%라도 목사님. 들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목사님 또 내용이 지금 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대면 예배로 고집해서 드려야만 예배인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요.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어떤 한 방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많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의 이것은 그 차이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EBS로 할 수 있고 하면은 우리가 왜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대면을 해야 학습률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보내는 거고 학원에도 보내는 거고 미국 유학도 보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러면은 학교를 없애버리자. 뭐 학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하면은 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고요. 저도 대학원 논문을 예배학 논문을 전공해서 예배 관련해서 쓴 사람입니다. 저도 찬양 사역, 예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무척 그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뭐 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은 지금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코로나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버려뒀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확산이 되면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대면 예배랑 비대면 예배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면 종교 탄압과 자유라는 헌법 가치까지 이제 언급하고 또 헌법 소원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할 만큼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핵심적인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헌법에서 지정해 놓은 것처럼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 신체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이 권리가 만약에 무너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대면 예배 드려도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러면은 그렇게 드릴 수 있다. 규모가 1000평 되는 교회는 그중에서 10분의 1이나 하도 못하면 위험하면은 다른 부분보다도 5%라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는 다음 못 들어가면 500명이라도 들어가서 해라. 500명 들어가 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라도 해야지. 네. 완전히 정부가 5명 들이라, 10명 들이라. 이거는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조정이나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종교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자고 잠시 대면 예배를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든 빨리 종식이 되어야 하니까 뭐 완전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지 자유를 뺏자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대형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런 데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000개 이상의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 재난기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항의를 했습니까? 이러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종교 간 비교를 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카톨릭이나 불교와 달리 네. 이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의 대상이고 이웃 아닙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앙의 정의를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4,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몇 명밖에 못 모인다고 하면 정말 억울한 심정이고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원죄 같은 것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이미 그 전부터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난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시대, 개신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입장을 바꾸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죄송하다고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남들은 그래요. 하지 말라는데 왜 저러냐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저희 교회도요. 10월에 이렇게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민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사람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그런데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데모하거나 교회 오거나 방향을 제가 한 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할 걸 못합니까? 더 많이 해야죠.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3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인들 도와주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리고 방역을 지키는데 정부 부처 어떤 부처보다도 더 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일률적으로 드리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2단계를 만들어 놓고도 2단계 적용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형평성이 일관성이 있다거나 없는 일관성이 거죠. 없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방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뭐 갔다 목사님뿐만 아니고 왔다고 다 해서 마찬가지로 보여요.
교회 갔니 안 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기독교가 교회가 좀 그분들한테 인식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도 좀 나눠주신다면.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코로나가 생기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얼마나 사회 사람들이 또 마음에 또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데보다도 5배, 6배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당연히 교회가 이 정도는 섬기겠다. 그 정도를 해야죠. 그런데 8만여 교회를 일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협력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한 교회, 쓰러진 교회, 문 닫은 교회는 정부가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면 정부가 우리가 좀 큰 교회들의 손해를 보더라도 작은 교회도 또 재난기금도 주고 오늘 택시 타고 오니까 택시 운전차도 1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안 될지라도 그런 문 닫은 교회를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우리 마음이 낫다나 그래도 참 정부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한쪽은 완전히 죽도록 내두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 목사님의 논지는 정부와 당국이 불공평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뭐 좀 이렇게 그 평행선인 것 같아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외부의 시선으로 교회를 좀 보아야 한다. 그것도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최근에 이직을 한 저희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갔더니 인사를 하자마자 통성명을 하자마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제발 교회 가지 말라고 대면 예배 가지 말라고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 폐쇄된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 가지 말라.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 교회가 먼저 나서서 배려하고 존중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떤 형제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토론 나간다니까 꼭 이 얘기를 해달래요. 네.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대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야말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는 없죠.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다 폐쇄된다 이런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백화점에 롯데 백화점에도 확진자 생겼습니다. 폐쇄되었습니까? 폐쇄되죠. 폐쇄합니다. 초기에 한 번 두 번 했지만은 이제는요 그런 거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에도 2시에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사람들 문자도 안 날리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폐쇄도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리고 목사님께서 영업장하고 굳이 비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뭐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심장이 어떻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중병 걸린 사람은 감기약만 들리도 그런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겁을 주고 하잖아요. 정부 당국에서 겁을 준다. 무확진자가 몇십 프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콧물도 안 흘립니다. 자기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해서 사람이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방역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그러면 방역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속마음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다고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그래서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병원이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서 병원이 마비가 돼버리고 병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응급 환자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갑자기 복통이 생겨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받고요. 전화가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아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 실어나느라고 119가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딱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야, 상황이 진짜 끔찍하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증상 환자 있고요. 또 뭐 가벼운 환자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트나 백화점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다 하면서 같은 말이지만은 교회는 일률적으로 이런 것은 방역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교회하고 그 마트하고 같은 것이다. 계속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저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딱 이게 생각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강도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 세상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세상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강도를 만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주님이 만일 예배 드리러 갔던 제사 드리러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하셨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처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강도 도와야 된다고. 강도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세상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사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들, 세계적인 성도들 코로나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상태, 지역 아무 생각지 않고 그냥 한 단계로 딱 잘라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주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고 또 공간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한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 종교의 자유가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대면 예배를 지키기 위한 외침들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을 행여나 가로막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